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란 것은 사소한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약의 율법은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핵심적인 계명인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이 결국 요약해 보자면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웃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보면 이제 세 가지 관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이들은 서로 위로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잖아요.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고 또 믿음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경륜은 짧은데 이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잘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열정이 넘치세요. 뭐든지 막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이제 나서서 또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 보셨나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한번 낙심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막 열심은 없어도 좀 꾸준한 게 있으세요. 한결같은 게 있는가 반면에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지고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막 뜨겁게 불타오르기는 하는데 약간 기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곁에서 위로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겠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신앙의 위로를 받고 더 굳세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비록 떠나 있었지만 이제 막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에 목숨 건 사람, 선교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도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도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쓸 때가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이제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늘 이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늘 어려움에 부닥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이거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사역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사도 바울과 비슷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태클과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도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저들을 보면서 더 참고 이겨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를 전해 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위로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성도들은 꼭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면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상처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비슷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아도 힘들 때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위로를 해주게 될 때 성도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참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자꾸 혼자서 하려는 것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혼자서 믿음을 지키면 되겠지. 혼자서 예배하면 되겠지. 굳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을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서 임무로서 잘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관계인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가 흘러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지 않고 힘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위로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겠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로 이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관계가 뭐냐면 서로 보고 싶은 관계였어요. 보고 싶은 관계. 여러분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이해 관계 때문에 보고 싶은 거 말고 뭐 저 사람에게 뭘 얻어 먹어야 되겠다. 뭘 얻어야 되겠다. 이래서 보고 싶은 거 말고요. 정말 그 사람과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저 사람이 그리워서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랑 같이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에게서 갑자기 이제 카톡이 한 통 날라왔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왠지 제가 이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예전에 이제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때를 이제 그리워하시면서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뭐 잘하는 것도 좋죠.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아무리 뭐 그런 거 다 잘해도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 말을 듣게 되면 부모로서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 해준다면 그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얼마나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고난도 아픔도 잘 참아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참는 바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못 참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을 못 참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못 참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인편을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수는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의 상황이 궁금해서 바울 곁에 꼭 있어야 하는 이 디모데까지 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한 것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싶다라고 한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하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관계가 보고 싶은 관계가 일방적이라면 참 안타깝겠지만 상대도 나처럼 보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는요, 이 동지애가, 끈끈한 동지애가 있습니다. 전우애가 있습니다. 성도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뭐 일을 하고 있는 장소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간절함, 사모함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면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내 전부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겁니다. 만나면 좋은 겁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으셨죠? 네. 사도 바울도 보고 싶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의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냐? 서로 살리는 관계였다라는, 서로 살리는 관계였어요.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이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서는 것은 바울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처럼 돌보고 관심을 쏟았고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훈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상태가 사도 바울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신비롭죠. 사랑하는 상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뭐 꼭 나한테 뭘 줘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살면 제가 행복해요. 범사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잘 서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으로 살고 있지만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다. 서로 살리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옆에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성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짐이 있습니다. 넘어진 성도, 약해진 성도, 시험에 든 성도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이제 썬다싱의 전기를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썬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산을 넘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그 앞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왜 머뭇거렸는지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먼저 앞서갔던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 그냥 지나친 것이고, 썬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을 들쳐매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좀 한참 전이겠죠. 한참 전에 산을 넘기 전에 썬다싱보다 먼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먼저 갔던 사람은 결국 추위에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썬다싱은 이웃을 구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함께 나눈 체온 덕분에 혹독한 주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함께 힘을 얻게 되고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로해주는 관계, 서로 보고 싶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또 서로 살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여서도 그렇겠지만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서 나누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결국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누었던 것처럼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볼 때 잘못이 있나 없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세워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지탄도 받지 않고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또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지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위로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주고 살리는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향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감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